할렐루야. 예, 주일 삼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나.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네,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나. 내 기쁨 한량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언하고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명절 연휴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연약한 손을 잡아 끌어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6번입니다. 시편 1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나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노력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명절 연휴에 가족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하였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나의 욕심들로 오히려 믿음의 벽을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종일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 기도보다는 눕고 싶고 말씀보다는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다 기도 없어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 없어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신 후에 신동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내려 하였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명절을 주시고 우리의 형제와 부모를 만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불완전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 경제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서 살아나며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갑니다. 선교대원들을 잘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인 발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사도행전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의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기도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며 더더욱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5년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결단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나게 하셔서 한 달 한 달을 긴장하며 세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에 세워주신 기관과 목장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소그룹들이 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기관과 목장이 활발하여 은성교회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역자님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아멘으로 따르게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우들 형편에 따라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순종하는 주의 종들 복을 주시며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카다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6면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얼굴은 은혜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다시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반석, 피활, 바위 되시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목장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에는 저희 교회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가잖아요. 그래서 선교팀 파송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기관장 모임도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개근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출석부를 사무실로 내주시고 또 개근하신 명단은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2분 개근하셨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름 빠지신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청소년부에서 동계 수련회 갑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팀 모임은 목요일 날 있습니다.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에서는 동계 소풍 갑니다. 토요일 날 가는데요. 좋은 날씨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와나 개강합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거나 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장님 되시는 이상용 안수집사님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드코리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옵니다. 선교사님들과 스태프들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집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 전하고 바로 또 돌아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환우분들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랑의 떡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목장과 기관에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해 주셔서 잘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카다시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2월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보의 제목이 잘못됐다고. 사랑하는 자여,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보에는 내 영혼이 잘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내 영혼이 잘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2월 한 달 동안에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돌봄, 그러니까 나를 돌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2년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불안 장애가 25%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실직, 사업 실패,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4년 6월에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프 그림 2개만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5%가 번아웃, 33%가 우울증, 22%가 갱년기 무기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건강 문제, 내 신경, 정신 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 대부분이 다 지금 아픈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저께 명절이라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문자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근데 봉사와 헌신하면서 봉사와 헌신에는 집중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지쳐 있고요, 힘들어 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있는 힘을 다 써야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월 한 달
자기 돌봄을 통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기도하게 된 이유는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믿음이 이긴다라는 표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믿음이 다 이길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좋죠. 그렇지만 이 믿음 때문에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 힘에 붙여도 믿음이면 돼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신앙에 혹시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래 저래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말 내 상태는, 내 영혼은 어떤지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내 자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돌봄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나이가 치 들면 이제는 누가 돌봐줘야 되냐면요, 자식이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이제 우리를 누가 돌봐주냐? 나라가 돌봐주는 거예요. 나라는 제도적으로 돌봐주다 보니까 모든 여러분 복지에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공백은 누가 채워주냐? 이 교회가 채워줘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돌봄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다 죄다 아픈데 누가 누굴 돌보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 다 돌볼 수 있습니까? 저도 아파요. 다 돌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돌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도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돌봄이 있어야 거기에서 건강한 사람들이요, 조금 덜 건강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이 건강한 돌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건데, 이 한 해 먼저 믿음 안에 나를 스스로 세우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이 목회하는 동안에 요한을 잘 환대해 준 사람이, 잘 보살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요, 가이오에게 축복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글에는 우리 모두가 들을 믿음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가이오처럼 모든 사람들을 잘 환대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오에게 귀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다 걸려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이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자기 돌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돌봄의 가장 먼저는요, 영적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적 돌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옛날에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정답은 머리, 가슴, 배였는데 한 학생이 죽는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은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이 교제하게, 소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혼은 뭐냐? 우리 삶에는요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아닌 것들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에게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창고에 모아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천하에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럴 때 생명을 가져가시는 게 그 혼이었어요. 몸뚱아리를 싹 가져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을 거두가시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명, 때로는 자아, 내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몸은 그냥 마음대로 바디,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과 혼이 합쳐진 거죠. 영,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태가 건강해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만 있겠죠. 그렇지만 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이 은혜가 되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다 그렇죠. 이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날마다 릴리리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일들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달라도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인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라고 해서 뭐 접신을 하고 막 이렇게 뭐가 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지요. 옛날에 가화만사성 그랬어요. 집이 잘 돼야 나가서도 일이 잘 된다고. 성도는요 여기가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잘 되는 건 내가 잘 돼야 잘 됩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됩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잘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잖아요. 이유 없이 머리가 아파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와 또 모든 강건함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또 잘 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온 데가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자기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하고 사랑 안에 나를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인데요, 800km 하염없이 걷는 길, 한 30일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30일 걸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런저런 삶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걷는 거 하면 우리도 많이 걷죠. 오남 호수공원 걸어요. 근데 오남 호수공원 순례길이라고 해야 한 거예요? 안 하죠. 거긴 순례길 아니죠. 그냥 걸어요. 거기는 걸으면서요, 뭐 먹지? 집에 가서 야, 여기 카페 진짜 크다 이러면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오래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순교의 길, 믿음의 길들을 돌아보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순례길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바쁘면서 일하다가 배고프면 밥 때 되면 아유 배고파, 밥 먹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시간 되면은 아무리 일 많아도 야, 퇴근 시간에 가야 돼, 피곤해, 졸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그런 생각들이 채워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생각하면 인생이 순례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범사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형제와 나그네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사랑을 증언받았어요. 신앙에서 자기 돌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살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해서 하와를 주셨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고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세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누구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서 혼자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과부와 고아와 불쌍한 자들과 함께 있고 12제자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어떻게 같이 계셨냐? 섬기셨어요. 섬기셨어요. 세족식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인간관계는요, 같이 사는 건데요, 같이 사는 거는 자기 돌봄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돌봄이라고 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는 것은요, 남을 섬기는 게 자기를 돌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지지, 이 소셜 서포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네트워크를 이 사회적 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뭐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제 사회적 지지죠. 근데 이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요, 모든 정신적인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롭거나 고립되거나 아니면 혼자밖에 없을 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인간관계가 많아도 인간관계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모이면 고스톱 치고, 모이면 뭐 술 마시고 욕하고, 이런 모임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돌본다라는 것은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뭘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의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밤바가 아니라 바벤바래요. 이 바벤바족에는요, 범죄가 없답니다. 범죄가. 그래서 인류 심리학자들이 이 부족을 연구했는데요, 이 부족에 놀라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을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범죄자예요. 그럼 마을 한복판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일을 멈추고 집에서 나와서 이 죄인을 삥 둘러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착하잖아. 너 옛날에 우리 집 애 봐줬잖아. 너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했던 일들을 하나씩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죄 지은 사람이 마음속에 큰 뉘우침이 있고요, 반성이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마을 속에 범죄가 없어졌답니다. 죄를 지어야 잔치를 하는데 요즘에는 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뭘 잘못했잖아요. 그럼 옛날 것까지 탈탈 털어요. 그렇죠? 탈탈 털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족을 털어요. 아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그런다고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회는 답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로부터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생기면 그것이 나를 돌보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1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거예요. 근데 왜 악하냐?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 걸 보니까 차별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거 본받지 말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잘난 척하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좋아요, 나빠요? 나빠, 되게 나쁘죠, 되게.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디오드레베랑은 같이 놀지도 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본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위험한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분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험한 사람, 나쁜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뱀파이어는 이렇게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는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 빨린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같이 죽어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옆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작은 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풀이 나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야, 네가 햇빛을 가려서 내가 지금 못 크고 있잖아, 비켜. 나무가 착하니까 비켜줬어요. 조금 비켰는데 햇빛을 받으면서 풀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무럭무럭 그만큼 자라고 있는데 나는 요렇게밖에 키를 안 자랐는데 네가 햇빛 다 가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비켜. 너 때문에 내가 못 크잖아.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나무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무가 착하니까 계속 비켜줬어요. 비키다 안 되니까요 나무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풀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가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삐쩍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늘 자기가 피해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모든 환경들을 다 주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본 건 이만큼 얘기하고요, 남이 잘한 건 요만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로 이 귀로 듣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한다고 해서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죠. 그렇지만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비켜줘 비켜줘 그러니까요, 비켜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도 죽지만요 그 사람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많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고 당한 모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면 엄마와 아이가 있으면 누구부터 해야 되냐? 엄마부터 산소 마스크를 빨리 해야 돼요. 의식을 잃지 않아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게 자기 돌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요,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요, 내가 살아서 건강해야 우리 목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 자기 돌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 아느니라. 이 사람은 증거래요, 증거. 이 말이 뭐냐?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란 거예요, 착한 사람. 그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만나라, 그러면서 그를 본받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본다 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신앙생활도요, 롤모델과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잠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0절인데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려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분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모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는 매일 부모님 안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요. 신앙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멘토를 보고 우리가 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셔야 돼요. 본받을 사람이 있고요, 이제는 내가 본을 보여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하는 게 신앙의 삶이죠. 이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냐?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힘을 잃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힘을 다 잃으면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돌봐줘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보시라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건강한 교제와 모임들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잘 지켜나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스스로 돌보며, 우리들을 돌보며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주변을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려면 자기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예수님,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에 우리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자기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잘 돌봐야 우리 가족을 돌보고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자신을 아끼며 자기를 돌보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늘 충만하고 우리 주변에 만남의 복이 있어 나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분별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또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가 살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지내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 열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주시며 소득의 11조 감사, 건축과 선교와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속에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드린 예물 목적 따라 필요 따라 깨끗하고 정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 기도한 대로 구원의 문, 믿음의 문 열어 주시옵고, 이 한 해 모든 곳에 믿음으로 이기는 가정과 자녀 일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는 어려움이 사라지고 가정에는 한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 청소년부 내일부터 수련회 가운데 은혜 임하게 하시고,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동계 소풍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든 교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매일 출퇴근길 오가는 길 걸음과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고들로 얼룩질 마음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모든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